여러분 이번에 이 모임에 오신 분들 왜 오셨는지 목적을 알고 오셨나요? 모르고 오신 분도 몇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초대받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이 집회가 왜 열렸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일을 해오면서 사람들이 줄 알기는 최 집사 저 사람은 배들 수양은 하면서 병 고치고 뭐 환자들 상대로 그냥 병 고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막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상담 오고 또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고 이제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저를 건강사업, 요양사업, 환자들 병 고치는 사업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늘 하지만 나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은 잘 모릅니다. 지가 그냥 예수님 좀 만났다고 뜨거운 가슴으로 봉사하는 지 간증하고 그냥 한절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맨날 소개하고 일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분은 빨리 못 쳐다보고 제가 하는 일만 보고 들어가지고 자꾸 오해가 생기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살아가 보니까 자꾸 빛이 오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오직 그 예수님을 계속 사방팔방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이 시대에 새천사가 전하는 현대 기별인 걸 이제 다 알았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너무나 헛다리 짚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밥도 안 해야 되고 안식일은 뭐도 안 해야 되고 어제 우리 원장 말했듯이 뭐 안식일은 뭐도 안 사고 안 먹고 안 하는 걸로만 그게 철저하게 가게 문 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교인들하고 놀다가 또 좀 방문하고 이러면 안식일 잘 지킨 줄 알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없어도 그건 얼마든지 하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다 잘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지 않은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의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뭔지를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계속 거듭나는 얘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삶의 개혁, 건강개혁만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마지막 새천사 기별이 건강기별과 연결되었다는 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잖아요.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할 때 더 밝은 빛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깨닫고 전하고 일하고 깨닫고 전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이 환하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환한 대낮처럼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세천사 의료선교사 세미나를 뭐 열흘씩도 하고 뭐 일주일도 하고 며칠도 하고, 이걸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이전해서 우리 교인들이 재림 교회 교인의 사명이 뭔지를 깨우쳐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세천사의 사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미나를 수차례 수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듣고는 그런가 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살짝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지나가면서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기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집회를 열흘씩 집회를 해도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얘기는 하지만 진리가 이거구나. 그 진리를 붙들고 연구하기 위해서 깊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를 않아요. 저는 그 진리를 탐구하면서 받은 빛을 전해주고, 당신들도 이 진리로 들어오라고 계속 설교를 하고 일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 지나가고 집회에 은혜 받고 가서 그 계약해야지 하고 돌아가지만 며칠 안 가면 도로 넘어가고 도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수년 수십 년 연속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가 와서 제가 이제 집회를 못 다니는 한 2년간 제가 이제 들어앉아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책을 이제 그동안에 썼던 책들을 다 정리하고 모아서 한 책에다가 자료집으로 정리를 한 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작은 책에 정리된 내용은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아보고 일해온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성경과 예언의 신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을 한 책을 가지고 영적 친교를 해서 시대 소망을 다 떼고 정로의 계단을 다 떼고 대쟁투를 다 떼고,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 친교를 통해서 책 한 권을 떼고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해도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공부를 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한 구절 한 문단 그 문장에서 받는 은혜 외에는 전체적인 기별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영적 청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얻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부분적으로 한 말씀에서 받는 그거.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은요,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하나의 그림에 딱 그려내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리고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면서 마지막 복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늘이 보낸 마지막 기별이에요.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은 전체적인 복음이 다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를 하고 성경 예언의 신을 읽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쫙쫙 정리가 되고 빛이 오고 깨달음이 되고 연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모르고 큰 그림을 모르고 한 피스 쪽 하나씩을 들고 이거 어디 갖다 붙여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스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 하나를 수천 쪽으로 피스를 만들어서 이 그림의 색깔 모양을 가지고 그걸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수천 쪽을 다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키도록 그 표지, 그 피스 박스 앞에 보면 그림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피스를 갖다 붙여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 그림이 세천사 기별에 완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우리 이거 연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 연예신 전체는 하나하나 피스 쪽에 불과합니다. 이 피스, 이 성경 구절, 이 연예신이 어디에 갖다 붙어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지,
이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의 결론이 주는 구원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천사 개별해도 한쪽 부분 얘기하고 마치고 한쪽 부분 얘기하고 마치고 사람들이 주워 먹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신앙은 개혁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조금 내가 더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다. 그걸로 만족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천사의 기별 여기에 따라오는 개혁 중에서 이제 건강기별 중심으로 어제 우리 원장이 했지만 이 세천사 기별에 우리 삶 전체가 개혁될 때 여기는 가정개혁, 교육개혁, 그 다음에 안식일 개혁, 건강개혁, 환경개혁 전부 포함됐습니다. 왜? 마지막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 불러내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고 따라 나가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 개혁 운동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찾아 먹지를 못해. 뭐 복음하면 십자가 얘기만 하다 끝나고 그 다음에 건강기별하면 그냥 채식이나 하면 되는 줄 알다가 그것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삶이 율법과 복음이 왜 하나로 온전한 복음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듣고 귀로는 아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삶으로는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다 부분적으로 듣는 신앙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정리를 지금까지 조금씩 이렇게 막 쓰고 했던 것을 다 총 정리를 해서 이 책을 가지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아요.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한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럼 이 진리를 보관하는 한 백성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배대를 놓고 나오고 나니까 이런 모임을 할 장소가 없어서 참 힘들었어요. 막 이런 장소 저런 장소 빌려서 해봐도 거기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길게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 우리 김철원 원장님이 여기 드림 천연치유센터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로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환우들을 위한 요양 프로그램은 항상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특별 복음 연구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의논들을 하면서 우리가 제1기 세미나를 했잖아요.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 그 자료집 교재가 여러분 지금 받은 세천사의 사명과 의료 선교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일본, 중국, 뭐 이번에 호주에서도 왔지만 지금 이제 이것을 이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서 우리 재림교회 모든 성도가 다 세천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세워진 목적인데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사명인데 이 큰 그림의 그 믿음의 의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이 교회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료집을 정리를 했다고 여러분 거기 독자에게라는 란에 제가 약간 정리를 했지만요. 그 광범위한 성경과 예언의 내용을 꼭 이 시대의 현대 진리가 되는 건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로 이걸 일부 이부로 묶어놨잖아요. 그 전반부는 건강기별 중심. 건강기별이 뭔가? 왜 건강기별이 와야 되고 왜 지켜져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1장에서 공부를 해보면 이 영원한 복음의 믿음의 의의
일정은 율법 회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먼저 내 인체의 법부터 지켜서 건강을 가져야 우리 삶의 율법이 지켜질 거 아니겠어요? 도덕법을 세우신 분과 천년계의 법을 세우신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강기별 천년계의 법을 어기는 것은 도덕법칙을 어기는 것하고 똑같은 죄다. 그 1장에 딱 올려놨어요. 1장에. 그렇게 해서 2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율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2장부터 병자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무슨 목적으로 건강기관을 운영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건강기별이 정말 효험이 있는 것인지, 이걸 제 나름 제가 받은 빚,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 이걸 정리를 했어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을 거기다 보충해야 되지만 책의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뽑아서 정리를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 9월에 여기서 첫 교육 세미나를 했어요. 한우들과 하고 아마 우리 교육생들하고 20명도 채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육을 하고 난 일기생들이 여기 지금 우리 엘렌 집사, 형가 집사, 또 다른 분은 못 왔네요. 이분들이 이 기별 가지고 가슴들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2기, 3기, 4기까지 해오면서 이분들의 얘기, 우리끼리만 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설교 듣고 도무지 못 잡던 복음의 빛이 책을 직접 보니까 뭔가 이제 알아지네.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일기생이 또 한 달 마치고 2기에 또 하고 또 3기에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석을 하면서 이거 막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신앙이 어찌 돼야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확실히 이제 붙잡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전 재림 교인들이 이런 개혁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이게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될 복음이 세천사 기별이거든. 세천사 기별이 교회 안에 전해지면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힘없이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 중심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하늘로부터 온 이 소중한 마지막 늦은 빛 능력까지 약속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 묻어놓고 부분적인 피스 한쪽을 들고 그거 감동받는 걸로 우리의 신앙에 만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끼리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단톡방을 만들고 줌으로 이제 우리가 줌으로라도 다 못 모이니까 집에서라도 공부를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줌으로 사람들 모아서 줌으로 해보니까 이게 현장에 와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연구하고 감동 나눌 때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겠지요. 그리고 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뭔지 또 잘 몰라요.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줌에 몇 번 이래 들어가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놈 끝에 일단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이래 현장에 와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직접 우리가 좀 이 사명을 좀 알고 뭔가 좀 전체 이해를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공감을 나누고 헌신을 나누고 회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한 번씩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모임을 갖자고 한 게 오늘 모인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고 시간이 오늘 짧지만 오늘 아침 시간 마치면 식사 후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여러분이 받은 책 26장 첫째 천사 기별이 뭔가 이 공부를 할 거예요.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있어요. 이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죄 도말되고 인침받고 늦은비 받고 예수님 오십니다. 간단하게 짚어가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뭔가, 그걸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에요.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몇십 명 모여서 공부하고 여러분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빛을 받고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 세 천사의 사명으로 먼저 내 가정, 내 교회를 깨우고 내 이웃을 깨우고 내 세상, 내가 사는 이 지구,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재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불러낸 이 백성. 이 백성은 이 일을 하라고 불러놨어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준비시켜서 한 백성을 불러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을 전하라고 뽑아낸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마지막 천국 하늘의 기별을 다 줘서 예언의 선물까지 다 주어서 성경 전체의 빛을 다 담아준 이 교회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쁜 일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건 놓쳐버려요. 여러분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꾸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하고 있고 그거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전부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주체가 예수님인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인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고 어디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지. 나는 재림교회 성도로서 안식일마다 교회 가서 앉아있고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재림교회 의자에 앉아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안식일날 교회 와 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나 11조 잘 내고 나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1시 반까지 여러분이 영적 친교 연구하고 나면 제가 오늘 전체의 본론을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 줌으로 공부할 때처럼 그리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읽고 감동을 나누면서 깊이 정말 몸에 영양소를 받기 위해서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 먹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씹어 먹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 연구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의 영혼은 생사가 달려있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자, 그 책 24장 한번 펴보세요. 24장에
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그 장이에요. 교회 정원 5권에 있는 말씀, 그 한 말씀 속에서 세천사의 기별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한번 한 대목 읽고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아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교회 증언 5권 455, 456. 자, 그 전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과 마지막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신 교회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복음 사명은 초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 마지막 교회 재림교회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라.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예언의 신 읽으면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시작한 것은 이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지성소에서 온 셋째 천사 기별을 받고 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첫째와 둘째가 포함돼서 셋째 천사 기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하면 그만 세 천사 기별이고요.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이고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 결정되는 복음이에요. 인침받는 기별이에요. 그 세 천사의 셋째 천사 기별은 인치는 기별. 그리고 세상과 분리시키는 기별. 진리의 예리한 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그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진리를 수보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사탄으로 인해서 무너진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담아서 이걸 회복하도록 율법의 수보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교회도 마지막 진리의 보관자로서 이 진리의 예리한 칼, 이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세천사 기별이 뭐라고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이 하나로 말하면 뭐라? 진리의 예리한 칼. 그 진리는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리한 진리의 칼. 칼은 잘라내는 거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생활 습관과 사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잘라내는 기별.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세상으로부터 잘라서 하나님께로 하늘로 연결시키는 기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진리의 예리한 칼은 예수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분 안에 있는 율법, 사랑, 생명, 거룩함, 영생,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는 진리의 칼, 진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품성.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사상과 삶과 교육과 생활 방식과 모든 것을 잘라서 예수님께로 연결시켜라. 믿음의 의를 세상에 보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시대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요, 전부 다 분리시킵니다. 분리,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불러내고.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불러내지요. 죄와 의가 분리되는 게 구원입니다. 죄는 소멸되고 의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예리한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사상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뜻도 관찰해서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를 바로 가르쳐서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예리한 칼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곧 무너질 바벨론에서부터 불러내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사람이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시골 갑시다 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갑시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우리 다 중단하고 교회 갑시다 이렇게 사람이 불러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인간이 불러서 내게로 다 오라고 불러내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예리한 칼이 가서 세천사의 기별이 그들의 사상과 삶의 습관과 그들의 인본적인 모든 사상으로부터 잘라내서 영원하신 신성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요거 하나를 여러분 오늘 잘 정리를 하세요. 너무나 이 진리는 성경 전체의 광범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지금 책에 정리해놨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복음의 맥을 잡고 연구를 하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사상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분리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오셔서 분리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시대 소망에 보면 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이 유대 교회,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셨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유대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됐지. 예수님도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너는 천국에 가로막아서 천국 들어가는 백성도 막고 있고 이 화 있을 진짜 이 못된 놈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주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저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저들의 사상에서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했다 그랬어요. 끝장입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마지막에는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권에서 분리됩니다. 어떤 인간과도 분리됩니다. 진리만 승리합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허리멍텅한 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들을 주면서 25장에 가면 또 분리시킵니다. 분리. 무슨 분리가 나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분리시키지요.
둘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분리당하지요. 양과 염소의 물이 분리합니까? 분리해서 한 무리는 영생에 한 무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분리의 기별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타협하고 신앙 잘하고 멋있게 살아라가 아니고 분리. 진리와 비진리. 지금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모조복음과 참복음의 분리입니다. 모조기도와 참기도의 분리입니다. 우리의 모조 믿음과 참 믿음의 분리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이 다 모조로 섞여 있는 이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사상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주는 그 진리의 칼이 우리를 온전한 진리 쪽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14만 4천이는 분리된 백성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애굽을 하듯이 세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해야 돼.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지 그거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이 진리의 예리한 칼로 세상으로부터 자꾸 잘라서 죄로부터 잘라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26장 세 천사 기별이 주는 세 마디 그게 뭔지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전체를 정리를 해서 오늘 공부를 잘 끝내주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